예수시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언약의 후손을 위해 준비한 것, 혈통,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가 혈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시대에서 누구나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아주 가난한 나라에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어른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요, 보면. 근데 그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쇼츠라는 그런 그 몇십 초 내에, 그러니까 대략 한 10초도 안 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어떤 건 한 20초, 30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영상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웃기는 내용이에요. 근데 각국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딱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져 나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각 개인들이 그걸 만든 것인데, 근데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훔치는 건, 어떤 나라 사람들, 어떤 인종들은 그래요. 주로 훔치는 건 많이 나오고, 어떤 것들은 보게 되면 누구 골탕 먹이는 거, 또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남녀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뭘 물어봅니까? 물론 개인에 대한 걸 물어보죠. 가장 꼬치꼬치 묻지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묻는 게 뭐예요? 집안에 대한 걸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요즘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요즘도 그래요, 보면. 그 어떤 집안 사람이래, 그 어머니는 뭐한대, 아버지는 뭐한대,
뭐 이래 가면서 이제 그 형은 뭐라고 아주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떤가, 집안이 가문이 어떤가, 혈통이 어떤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그의 동생 나홀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보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게 다섯 절 정도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지금 나오지, 제가 읽어드린 것 그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넣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0절 맨 앞부분에서도 이 일이라고 그래서, 이 일은 뭡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지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 그 일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아브라함의 나이도 제법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에서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16세 17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116세 17세였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부엘세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으니까 적어도 10년 15년은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130세쯤은 적어도 됐을 것이다. 넘었으면 넘었지 덜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죽을 때가 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자녀들을 생각한다. 믿지 않은 부모들은 특별히 그 자녀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삶의, 믿음의 삶의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곧 아들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것을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결혼에 대한 문제이죠.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곧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통과 연관이, 가문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땅에 관한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물론 먼저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여 사는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은 완전한 땅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족 사회의 그 형태였으니까 힘에 의해서 뺏고 뺏기는, 서로 네 것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그때 당시에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던 참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기록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한국에 처음에 기록되어진 것이 삼국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뭐 가야, 뭐 부여국,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지만 그때 그 기록들은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 시대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BC 37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전 37년에. 그런데 고구려가 세워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 시대는 바로 22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4200년 전이죠. 나라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던 그런 때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통도 제대로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혈통의 문제를 먼저 여기서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데없이 이 부분이 여기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들은 나홀의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2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동생에 관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29절에서 동생 나홀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형 하란의 딸 밀가와 우르에서 결혼을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 언제 결혼했어요? 바로 그때 같이 결혼했습니다. 우르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이후에 너무 먼 거리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무려 8명의 아들을 그 밀가에게, 그리고 첩 루마에게서 4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이 소식을 꼭 이 시점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왜 넣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나홀과 본처 밀가 사이에서 낳은 8번째 기록이 됐으니까 8째 아들이겠죠. 8번째 아들 부두엘과 그의 딸 리브가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전개될 이삭의 결혼에 대한 것을 미리 예시한 거예요. 꼭 이렇게 콕 집어서 동생의 손녀딸을 아들의 배필로 해야 했을까요? 같은 친족인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자손이 퍼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인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혈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쭉 얘기를 했었지만은 혈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함족 계통의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신들과 같은 셈족 계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은 믿음에 기초된 교회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이는 그 언약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혈통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셈족 계통의 여인 리브가, 즉 자신의 조카의 딸이지요. 손녀뻘이에요. 그 당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같이 우상들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왔던 거예요. 그러나 오던 중 아버지가 노쇠하기 때문에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205세에 죽는다는 것이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나홀은 그때 당시에 우르에서 함께 떠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따로 하란 근처 나홀의 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머무른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나홀이 왜 하란으로 왔을까요? 고향에서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형도 죽고 아버지와 또 그 다음에 저 형이 또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가족들이 다 떠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가야지 그러고 하란으로 가는데 없네. 근데 하란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삭의 배필은 누굴까요? 나홀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 이걸 넣은 거예요. 난데없이.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할 때부터 혈통을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자꾸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들을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더욱 완악해지자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홍수를 통해서 모두 쓸어버리고 마시잖아요. 자, 이제는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여전히 그들은 죄악을 쌓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열망해가지고 바벨에다 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민족과 언어를 흩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이 지구가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의 정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가 됐던 그들의 범죄가 나중에 지구가 멸망,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에 상응하는 것들이, 따르는 것들이 무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멀리는 셋의 혈통이요 가까이는 함과 아벳 대신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렵게 얻게 함으로 혈통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이르러서 한 특별한 민족 곧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한 모든 기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선택하신 한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요 적정자의 후계자인 이삭의 혈통만은 어떻게 하고자?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처음에 시작인데 그렇잖아요.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함족 계열의 가나안 여인을 피하고서 확실한 셈적 계열의 리브가를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결혼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들이대어도 알 수가 없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본보기로 100여 년 동안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었어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죠. 75세 가나안에 도착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100여 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면서 그는 믿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분리하여 사는 것입니다. 분리하여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살 때 분리하여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 때 분리하여 사는 것, 구별되어져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되었으면 그 혈통의 순수성을 우리는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하나의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역할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 리브가를 데려와야만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사촌이 되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딸 리브가는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매혹이라는 이름입니다. 매혹이라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이 말은 리브가가 굉장한 아름다움을 가진 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리브가를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자랄 수 있게끔 그 민족이 성장할 수 있게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요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믿음을 세우고 이 믿음을 이어지도록 끝까지 이어지도록 그것을 잘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은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고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도 역할이 있고 아니면 더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역할도 있을 것이에요.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